불자님 여러분,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자,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보화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시즌2 중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대성보살로서의 마음가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원 성취를 하러 이렇게 절에 다니고, 그리고 소원 성취를 하는 것은, 소원 성취하고자 절에 다니는 것은 즉 이고등락, 이고등락, 고통을 여의고 행복을 찾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소원 성취를 하든 이고등락을 하든 고통을 잊어버리고 행복을 찾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성보살로서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대성불자로서의 마음가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불교는 우리 이 모두에게 자성불일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모두가 개유불성, 즉 쉽게 말해서 복잡하게 이야기 안 하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든 존재가 다 절대적인 사람으로서 부처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24시간 착하고 365일간 착하면 성불의 지름길로 갈 수 있어요. 선생님 맞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상대의 존재와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들의 삶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법담 스님이 보화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시즌2에서 단순히 부처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 운명을 바꾸는 법,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제가 가르쳐드리면, 인간관계는 마법의 비율이 있어요. 5대1의 법칙인데 따라서요. 5대1의 법칙.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메시지하고 긍정적인 메시지하고 5대1의 비율을 보게 되면, 부정적인 메시지 5, 긍정적인 메시지 1, 이런 비율을 보이게 되면 인간관계에 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5개 보내야 되고, 이것이 마법의 비율, 즉 5대1의 법칙인데, 살면서 타인의 잘못을 나무랄 수도 있고 자식의 잘못을 뭐라 할 수도 있고 핀잔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질책하는 것은 부정적인 에너지고, 반면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 아들, 딸들한테 대변시키면 내 아들, 딸이 자신감이 없고 좀 열등감이 있는 아들, 딸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칭찬과 격려보다는, 긍정적인 기운보다는 이는 그밖에 못하나, 뭐라 하고 꾸지람하고 이래서 이 아이가 주눅이 들고 자신감을 잃어서 성격이 내성적으로 바뀌게 되고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사람들 앞에 서면 사시나무 떨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아들, 딸과의, 부모, 자식과의 관계, 또는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를 하려면 긍정적인 칭찬과 격려의 말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5대1의 법칙입니다. 700상의 부부를 대상으로 워싱턴 대학의 심리학자인 존 코트만 박사가 연구를 했는데, 아이를 한 번 꾸짖었다면 5번 이상 칭찬을 해줘야 그 아이가 자책감에서 또는 열등의식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수미양가 중에서 제일 성적 좋은 게 뭡니까?
수. 제일 성적 나쁜 게 가. 어떤 분한테 물으니까 몰라요. 모르는 게 성적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아이가 과목이 한 10가지가 있다. 그러면 양을 한 개 받았고, 양 잘한 거는 못한 겁니까? 못한 거 아닙니까? 양을 하나 받았고, 가를 9개를 받았어요. 양을 하나 받고, 가를 9개 받으니까, 엄마가 또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엄마가 아이한테, 아들아, 한 과목에만 치중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 하지 않고, 질책하지 않고, 이 어머니가 이 아들한테 전한 메시지가 긍정적인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한 과목만 너무 열심히 공부하지 마라 이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생각이 있었든지 공부하는 태도에 변화가 보이는 거예요. 변화가 보이고 점차로 성적이 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지혜로운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아이를 성적이 오르게끔 학업 성취가 되고 공부에 향상이 있게끔 말씀을 아이에게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는 5대1의 법칙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간절한 열망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빨리 이루든 늦게 이루든 반드시 꿈을 이루게 돼 있어요. 간절한 열망이 있는 사람은 이 간절한 열망이 꿈을 이루게 하는 강력한 자기 암시 효과가 바로 좋은 결과를 난다는 피그말리온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잘 될 것이라 는 강력한 자기 암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불보살림의 가피를 받고 또 피그말리온 효과로서 또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성보살로서의 가져야 될 마음가짐 5가지가 있는데 따라 하시면서 적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원을 크게 세우자. 두 번째, 마음을 넓게 쓰자. 세 번째, 여여한 마음으로 신구의 삼업을 조심하자. 네 번째, 현실에 충실하자. 다섯 번째, 포교하자. 예, 요거를 이제 하나씩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원을 크게 세우자. 그러면 대성불교적인 삶을 사시는 불자님들은 원을 크게 세워야 돼요. 원을 크게 세운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원이 별로 없고 희망도 별로 없는 분들은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여기 여러분들이 절에 오셨을 때는 마음속에 원과 희망과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오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맞죠? 네. 그래서 이리 이야기하니까 스님요, 대성은 뭐고 소성은 뭡니까? 이러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성은 바로 큰 수레로서 대성불교적인 삶은 큰 수레로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극락가는 거고, 소성 불교는 자기 혼자만 수레 타고 극락가는 거예요. 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신발이 100켤레가 있어요. 신발이 100켤레가 있으면 대성불교적인 불자는 아이고 우리 불자님들 도반들 신발이 졌네 하면서 신발을 다 치웁니다. 그게 대성이고, 소성은 비가 옵니다. 남이야 신발 비에 젖던가 말든 지 신발 쏙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소성적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같이 부처님 품에서 여러 사람들이 자리타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대성불교적 삶이고 대성불교도로서의 해야 될 일입니다. 선생님 맞죠? 예. 그러면 큰 원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정진바람이라고 육바람일에 보면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지라 해서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아들 딸 있죠? 네. 이양 낳은 아들, 이양 낳은 딸 좀 더 훌륭하고
좀 더 큰 그릇으로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바로 원을 크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원을 크게, 희망을 크게 품으라는 겁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식 낳고 기르는 것 자체가 기도이게 하소서. 자식 낳고 기르는 것 자체가 기도이게 하소서. 기도라는 것이 고차원적인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아들, 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 딸이 여러분들이 이 좋은 노래방 보아서에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아들, 딸이 잘 풀려가지고 잘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집안을 빛내고 여러분들의 고장을 빛내고 우리나라를 빛낸다면 그것보다도 더 큰 기도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자식 낳고 기르는 이 자체가 기도이게 하소서. 첫 번째, 원을 크게 세우자. 두 번째, 마음을 넓게 쓰자. 그래서 마음을 넓게 쓰라 했습니다. 그럼 이 마음을 넓게 쓰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불교의 정신은 대자대비 아닙니까? 대자대비를 줄여서 자비라 하는데, 그래서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웬만한 것은 다 용서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산심에 원을 세우기는 산과 같이 높이 하고 중생을 보살피는 마음은 바다와 같이 넓게 하라. 그래서 예를 들면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새벽 3시에 필름이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홍도야 울지 마라 남편이 있다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남편이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겠지. 그래서 이거 새벽 3시에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별 탈 없이 이렇게 들어온 것만 해도 다행이야. 그렇게 잘 생각하잖아요. 예. 별 탈 없이 들어오신 것에도 참 감사한 일이야.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마음을 넓게 쓰라 이 말입니다. 대승불교적 삶을 살아가는 불자라면 마음 씀씀이를 넓게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여여한 마음으로 신구의 삼업을 조심하라. 여여한 마음으로 신구의 삼업을 조심하라 하셨어요. 즉 한결같은 마음으로 몸과 신구의 삼업, 몸과 입과 생각에서 나오는 세 가지 업을 조심해야 된다. 부처님 말씀에 여여부동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여부동, 즉 웬만한 비바람에서는 끄떡도 안 하고 그리고 웬만한 마장에는 끄떡도 안 한다는 뜻입니다. 좀 대승보살로서 불자로서는 좀 진득한 기운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러면 신구의 삼업을 조심하지 않아서 인생이 몰락한 집안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까 합니다. 어느 30대 이제 보살님이 계셨는데 여기도 30대 40대 계시죠.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근데 성격 차이로 대화가 안 되고 하여튼 이야기하면 막 서로 싸우고 니 잘났니 내 잘났니 하면서 그래 그럼 우리 갈라서자. 그럼 보통 엄마가 아기는 내가 키울게. 아들은 내가 키울게. 2살밖에 아들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한국에 있으려니까 친정엄마는 보면 맨날 우르사체 괴롭거든. 그 우연찮게 이제 미국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아메리칸 드림, 미국은 기회의 나라고 성공의 나라라 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2살밖에 아들 하나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미국에서 한국 여자분이 미국으로 건너가다 보니까 영어가 서툰 거예요.
영어를 별로 못해도 한인 사회, 미국의 LA,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모여 살기 때문에 영어를 못해도 영어가 서투러도 살아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거예요. 엄마랑 아들하고 아파트에 사는데, 조그만 아파트에 사는데 거실에다가 장난감 쫙 펼치고 이제 문을 잠그고, 왜 아이가 6살짜리 남자이면 얼마나 별납니까? 예? 소파 위에도 올라갔다, 침대 위에도 올라갔다, 장롱 위에도 올라갔다, 텔레비도 올라갔다가, 그래서 문을 잠그고 텔레비, 어린이 대통령 뽀로로, 예, 뽀로로 딱 틀어주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먹을 것도 옆에 놔두고 이래가지고 문 잠그고 나간 거예요. 집에 아침 7시에 나가면 밤 11시 오거든요. 밤 11시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 아이가 6살짜리 남자이니까 소파에도 올라갔다가 뭐 장롱에도 올라갔다가 텔레비, 벽걸이 텔레비 올라가지고 뽀로로가 나오니까 막 반가워가지고 텔레비에 올라가지고 벽에 붙었는 텔레비에 막 흔들고 해가지고 이 텔레비가 떨어지면서 아이가 머리로 땅을 찧어서, 실화입니다. 땅을 찧어가지고 거기다 그 텔레비까지 또 덮쳐가지고 아이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 11시에 와서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외동아들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그래서 외동아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 있는 거예요. 엄마가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에 급한 마음에, 한국은 어디 전화합니까? 응급 119, 미국은 잘 아시네요. 그래서 911에 전화했어요. 911에 전화하니까 미국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죽었다 해가지고 플리스 해가지고 플리스 빨리 좀 하자 해가지고 이래 경찰도 오고 앰뷸런스도 오고 구급차에 간호사들도 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제 영어로 미국 경찰이 물은 거예요. 어찌된 일입니까? 영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특히 어머니들이 아이가 다쳤다. 그러면 엄마가 옆에 있었더라면 안 다쳤는데 이렇게 없어서 다쳤다면 자책감이 들어서 자괴감에, 아이고 이 아들 내가 다치게 한 거나 다름없어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 때문이 하면서. 그런데 직접 내가 다치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치게 한 거나 다름없지. 그 다음에 아이고 우리 아들 내가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내가 있었으면 하루 종일 같이 이렇게 놀아주고 했으면 아들이 안 죽었을 건데 내가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실제로 죽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영어가 어찌된 일입니까?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물으니까 원래 대답하기는 It's no difference for me to keep my son. 내가 이 외우는데 1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뭐냐? 내가 죽이지 않았지만 내가 죽인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It's no difference for me to kill my son 했는데 영어가 딸리니까 그냥 울면서 그냥 I killed him, I killed my son. 내가 그냥 우리 아들 죽였어요. 내가 우리 아들 죽인 거나 다름없다. 이런 자책감에서 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 죽였다 하니까 수가 딱 채가지고 그래가지고 재판에 회부됐는데, 존속살인죄는 보통 사형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면 사형을 언도받아가지고 극적인 정상 참작이 있어가지고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무기수의 몸으로, 무기수라는 것은 평생 감옥에서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무기수의 몸으로, 그 엄마는 사랑하는 아들까지 가슴에 묻은 채 무기수의 몸으로 지금도 미국 교도소에서 지금도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얼마나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한이 맺혔겠어요. 아들 죽은 것도, 아들 이런 것도 억울한데 지금도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이, 대성보살로서의 삶을 살면, 대성보살로서의 마음가짐을 가지려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구의 삼업, 몸과 신, 구, 입,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다음에 의, 생각, 이 신구의 삼업을 항상 여야한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조심하고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리풍내 삼부동 천년수적 해무량이라 무슨 말이냐면 만리의 바람이 불어와도 산은 끄떡하지 않고 그리고 천년 동안 물이 쌓여도 바다는 변함이 없이 항상 그대로다. 만리 밖에 바람이 불어와도 산은 끄떡하지 않고 절대 가벼이 움직이지 않고 절대 낙담하지 않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소한 것에 흔들리면 안 돼요. 또 더러운 물이 바다로 들어가더라도 그 바다는 늘 여여한 자세로 그대로입니다. 청정한 자세로 그대로입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고 자연적으로 정화해버립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는 여여한 불자가 되어야 한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배가 고픈 표범이 길을 가다가 거북이를 만났어요. 배가 너무나 고픈 이 표범이 거북이를 만나서 거북이가 한 요만한 기라. 그래서 표범이 야, 요 거북이 오면 잡아먹으면 되겠다 해서 잡아먹으려니까 거북이가 생명의 비상사태가 걸려가지고 그 두꺼운 갑옷 투관으로 머리 쏙 들어가고 손발 쏙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표범이 요놈 봐라. 이 나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싶어가지고 갑옷 투관으로 숨어있는 거북이 머리, 팔, 다리가 나오기만을 딱 기다리면서 딱 영리한 표범이 앉아있는 겁니다. 1시간, 2시간, 10시간을 기다려도 하루 종일 기다려도 이 거북이가 도저히 고개도 안 내미는 거예요. 그럼 지칩니까 안 지칩니까? 아, 저런 놈 처음 봤다면서 지쳐가지고 표범이 떠나버렸어요. 제가 단순히 표범과 거북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려면 거북이가 자신을 갑옷 속에서 지켜나가는 것처럼 자신의 신구의 삼업을 지켜나가야 되고 특히 말, 또 생각, 행동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거북이가 자신의 몸을 잘 지켜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신구의 삼업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조심해서 내 몸과 마음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가 왔고 또 과거에 비하면 너무나 먹는 거, 입는 거, 의식주가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맞죠? 네.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우울증, 노이로제, 신경과민, 조울증 이런 마음의 병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함부로 고개를 내밀다가 표범의 밥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거북이처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신구의 삼업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도중에 우리의 눈, 입, 귀 그리고 신구의 삼업을 잘 단속을 하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이게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 자, 세 번째. 네 번째는 따라하면 적으세요. 현실에 충실하자. 현실에 충실하자. 현실을 떠나서 다른 세상을 구한다는 것은 빈말이고 공수표입니다. 어떤 진리를 보면, 어떤 다른 진리를 보면 현실을 도피하고 다른 이상세계를 구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진리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충실해야 되고 자기에게 맡겨진 숙제, 자기에게 인연지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현실에 충실하는 불자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최선의 일을 다하고 아내로서는 아내로서의 최선의 일을, 자식은 아들, 딸은 아들, 딸로서의 최선의 일을 다하면서 현실에 충실할 때 대성불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게 자신이 지어서 자작자수요
모든 게 자신이 지어서 자신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직시하고 현실적으로 타개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때 대승보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Never ever give up이라고 따라하세요.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연불하고, 외로우면 연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절대로 여러분들 자기 현실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자기가 하는 일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절대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하면서 적으세요. 인지이도 인지이기라. 땅으로 인해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서야 하나니 땅에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서야 됩니다. 내가 지금 땅에 들어눕게 되었어요. 그러면 즉 땅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실이 고통스럽고 괴롭다 하더라도 그 현실을 떠나서 뭐를 구하려고 한다는 것은 바로 공중누각에 해당하는 소리입니다. 공중이 집 짓는 행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고통을 받으면 이 현실 속에서 고통과 아픔을 극복하고 개척해 나가려고 했는데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포교하자. 포교하자. 성도 후에 부처님의 생애를 보면 전법과 포교와 교화의 평생을 매진하셨습니다. 전법과 포교와 교화의 일생을 매진하셨는데 그러면 부처님의 제자라면 부처님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홍선에 보면 사홍선의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성. 맨 처음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이래 하지 않습니까? 뭐로 중생을 구제할 건데요? 뭐로? 포교를 하고 상구벌이 하와 중생 부처님 법을 전하고 포교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처님 은혜를 갚을 수가 없고 내가 부처님의 은혜를 입고 부처님의 갚이를 받았다면 몸과 마음이 힘든 불자들을 포교를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포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승불교적 삶이 된다는 말입니다. 포교해야 돼. 아시겠죠? 그럼 우리 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분이 복학사에 한 20년 인연을 맺었는데 처음에는 너무나 가난한 집안에 시집을 가가지고 본인 친정도 가난하고 이래가지고 떼거리를 굶는 거예요. 하루 3끼 중에 한 끼를 굶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침 먹으면 점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점심 먹으면 저녁 걱정을 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 절에 오시면 초췌한 모습으로 오시면 제가 그분께 보살님 잘 될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지금은 고통이 있지만 앞으로 잘 될 겁니다. 보살님이 더 크게 되기 위한 시련입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고 이분은 같이 기도를 하면서 마음속에 잘 될 겁니다. 술술 풀릴 거야. 이런 긍정적인 강력한 자기 암시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10년간을 안 먹고 안 입고 허드렛 일을 해가면서 10년을 뼈 빠지게 모은 결과 작은 음식점을 차려가지고 종업원 2명을 두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여기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이래 와가지고 스님한테 자문을 구하면 제가 보살님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장사를 하기 때문에 아침 10시 때면 이제 음식 준비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와서 가시고 오늘 볼 때마다 보살님 잘 될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리는 스님이 이야기하면 술술 풀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보살님 사람은 귀소본능이라 자기 앉는 자리에 잘 앉습니다. 보살님도 항상 그 자리에 앉잖아요. 예? 보살님도 항상 그 자리에 앉고 그래서 손님이 식당에 이리 오면 명함 같은 거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 사장님은 된장찌개를 좋아했고, 그 다음에 박 사장이면 김치찌개를 좋아하고, 된장찌개를 좋아하는 김 사장님은 7번 식당 의자에 잘 앉고, 그 다음에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박 사장님은 2번 테이블 의자에 잘 앉더라. 이것까지도 딱 적고 해가지고 김 사장님 왔을 때, 김 사장님 저번에 드셨던 된장찌개 드릴까요? 저번에 왜 안 드셨죠? 이런 각별한 관심을 가질 때 그 고객과 손님들은 얼마나 감동을 가지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마음속에 잘 될 거라는 강력한 마인드 컨트롤, 자기 암시를 가지고 많은 단골들을 이렇게 확보를 하고 일한 결과 세월이 10년이 더 흘렀어요.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종업원이 43명 되는 부산의 큰 대형 음식점을 해서 자수성가를 해서 지금도 토요일, 이번 토요일 날 오전에 놀거든요. 토요일 오전에 남편과 아이들하고 같이, 다 큰 아이들이지만 같이 와서 부침개 기도하고 이래서 열심히 더 큰 성공과 더 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에 매진하는 그런 보살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될 거라, 술술 풀릴 거라는 이 믿음을 가슴에 새기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동시에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한 간절한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백 들고 왔지만은 백 중에 최고의 백은 부처님 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단 말이에요. 네. 이 생각의 역발상이 있는데 한 가지 일에 매진해 가지고 한 가지 일에 몰두해서 생각의 역발상으로 생각의 전환으로 크게 성공한 미국의 어떤 분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할까 합니다. 나치 정권 시절에 독일군 정권 시절에 이 아우슈베츠 포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아우슈베츠 포로 수용소에서는 약 53만 명이 나치 정권 시절에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53만 명 되는 유태인들이 총살, 학살 또는 독살됐습니다. 마루타적인 삶을 산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이름이 시스인데 한 11살 정도 됐어요. 그 아들 시스하고 유태인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유태인 아버지와 아들 시스는 그 목숨이 위태로운 그 아우슈베츠 포로 수용소에서도 절대로 삶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반드시 살아나갈 거라고 기도를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희망을 가졌어요. 천신만고 끝에 목숨을 건지고 살았어요. 100명 중에 98명은 다 죽는 수용소거든요. 천신만고 끝에 살았어요. 살았는데 유태인 아버지가, 유태인들은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 시스를, 11살짜리 시스를 앉혀놓고 아들아 1 더하기 1은 뭐냐 물었어요. 뭡니까? 이해합니까? 아빠 2죠.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면 평범한 삶밖에 못 산다. 생각을 바꿔라. 1 더하기 1은 11이 될 수가 있고 20이 될 수가 있고 네가 어떻게 놀아가냐에 따라서 100이 될 수가 있다.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됐다. 이래서 미국 텍사스주의 휴스톤으로 이렇게 건너갔어요. 건너가지고 그 당시에 유일한 희망 직종이 청동사업이었는데 청동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이제 어린 시스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당시에 청동 1파운드의 가격이 35센트였는데 아들 딱 앉혀놓고 내 아들 시스야 청동 1파운드의 가격이 얼마냐? 얼마입니까? 35센트. 아빠 35센트요. 이러니까 청동 1파운드의 가격은 네가 어떻게 생각에 따라서 350달러가 될 수 있고 3,500달러, 35,000달러 될 수 있다. 노력하고 생각을 전환하면서 열심히 매진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월이 20년이 흘러서
아버지는, 유태인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이제 30대에 이 시스가 청동사업, 아버지 갑을 물려가지고 청동사업을 이제 계속 이제 하게 되는데, 스위스 시계의 분침, 초침, 또 올림픽 이 메달을 만드는 일을 이제 청동을 했는데, 미국 평화의 상징 뉴욕에 자유의 신상이 있는데 거기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균열이 생기고 쇠니까 녹이 피고 할 때 보수 작업을 할 때 한 번 보수 작업을 하면 수십억이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 나오는 금속 쓰레기가 양이 수백 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 연방 정부에서 골치 아픈 골치가, 왜? 자유의 신상에서 나오는 금속 쓰레기가 수백 톤이니까 그 운송업체에서 안 갖고 가려는 거예요. 감가상각이 안 나오거든. 왜? 용역비도 배달비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회피를 하는 그때 그 유태인 아들 30대 시스가 생각에 전화를 해서 역발상으로 해서 내가 이거를 사겠습니다. 아무도 사지 않는 금속 쓰레기 더미 수백 톤을 사가지고 계약서에 딱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써서 외국에서 또는 멀리서 온 이 관광객들이 뭔가 기념될 만한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기념될 만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시스가 자유의 신상 미니어처, 자유의 신상을 요만하게 그 금속 쓰레기로 만든 거예요. 금속 쓰레기 녹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도 쓰레기 나무도 많이 나오는데 그 쓰레기 나무는 자유의 여신을 바치는 받침대로 딱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티나게 팔린 겁니다. 그리고 남은 금속으로서는 뉴욕 광장을 본떠 만든 열쇠를 해가지고 그 행운의 열쇠라고 파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숨 머리 더 떨어가지고 자유의 여신상에서 나오는 금속 먼지 있죠, 먼지. 먼지를 예쁜 포장을 해가지고 자유의 여신상 몸에서 털어낸 먼지까지 행운의 기념으로 판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 이 자유의 여신상을 보러 온 외국인들한테는 자유의 여신상 미니어처, 그 다음에 행운의 열쇠, 그 다음에 자유의 여신상 먼지, 행운의 먼지, 이것까지 불티나게 팔려가지고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이 시스는 아버지 말씀대로 청동 1파운드가 350만 달러의 값어치를 가지게 되었고 자기가 350만 달러 이상 버리고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의 성공으로 그치지 않고 몸과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부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기적은 바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상식을 파괴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뛰어난 지혜의 그 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믿는 평범한 진리도 변화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크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고 인생을, 운명을 창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된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예, 보살님 하세요. 예. 저는 창원시 진해구에 사는 이한샘입니다. 네. 저는 절에 다닌 뒤로 불교 TV에서 스님들의 법문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네. 어떤 스님은 다란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고 네. 또 어떤 스님은 광명진원 기도를 하라고 네. 하시고 또 지장기도, 간음기도, 화음기도 등 많은 기도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네. 혼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스님이 조금 답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답을 간단하게 드리면 여러분 산도 백두산도 아름다운 산이요.
한라산도 아름다운 산이요. 금강산도 아름다운 산이요. 속리산도 아름다운 산입니다. 맞죠? 네. 그렇듯이 광명진은 다란이 또 여러 가지 경도 84,000가지나 되지 않습니까? 다 좋은 경입니다. 근데 보살님이나 우리 기도하는 불자들은 먼저 선지식을 둬야 됩니다. 멘토를 정해야 돼요. 우물을 파더라도 한 우물을 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BTN 불교TV에서 나오시는 대덕 큰 스님 다 좋은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스님들마다 관음 기도를 잘하시는 스님, 지장 기도를 잘하시는 스님, 약사 기도를 잘하시는 스님, 또 참선을 잘하시는 스님, 또 법문을 잘하시는 스님, 그리고 또 달마도를 잘 그리시는 스님, 또 여러 가지 훌륭하신 여러분의 훌륭하신 스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 분의 멘토와 선지식을 정해서 그래서 이 불교의 가르침을 받아서 믿고 지녀서 수지독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면 업장소멸 할 때는 광명진을 해도 되고 천수경을 해도 되고 관세음보살 보문fun을 해도 되고 지장경 해도 되는데 업장소멸은 금강경에 제16달락 보면 능정업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능이 업장을 소멸하는 경이단 말입니다. 업장 소멸할 때는 금강경이 좀 빠른 편이고 큰 도움이 되고 또 소원성취할 때는 또 금강경을 기도 열심히 해도 소원성취합니다. 소원성취할 때는 또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시면 좋고 그리고 또 의식주가 풍족해지고 싶다. 지장부살 천부다란 일을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불가의 멘토나 선지식을 정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수지독송하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불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 소승이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리에 앉으세요. 보화사법담 스님의 술술 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매주 일요일 날 아침 10시에 매주 일요일 아침 10시에 부산 보각사에서 공개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매주 일요일 날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